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박현숙입니다. 오늘은 6월 28일입니다. 자, 사단을 대적하라 제목인데요. 가족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어서 가족과 싸우지 말고 가족과 싸우게 하는 그 사단을 대적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줄기차게 일한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그 활동은 여전하다. 사단의 중요한 활동 무대 중 하나는 가정이다. 가족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사용한다. 자, 가족 중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뭐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성경책 읽지 마, 방송 듣지 마, 뭐 이러는 게 아니죠. 복음을 가족 안에서 방해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족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관계가 안 좋을 때 그럴 때 더 교회를 가지 않게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요. 자, 가족을 싸움의 대상으로 삼게 해서 자신이 왕노릇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서로 미워하며 저주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시키고 관계를 파괴하죠. 무슨 말이냐면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가족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여기 뒤에는 이제 내일은 관계를 지키는 법을 그래서 할 건데요.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복음까지도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가족과 싸우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양이죠. 그분은 목자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데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말로 복지, 우리의 복지를 너무나 생각하시죠.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게 하세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렇게 좋은 분이세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거기에 딱 대비를 해갖고 하반절은 뭐냐면 도둑이 온 것은, 이 도둑은 여기서 비유가 사단이에요. 도둑이 온 것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려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도둑도 와요. 이 땅에 왔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누리게 한다면 어둠의 악한 영도 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믿지요. 알고. 천사도 있고 사단도 있고. 그렇죠? 영적인 세계를 믿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어둠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은 사람들 사이에 와서 무엇을 하냐면 오직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관계를 파괴시키는 이런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곧 파괴자입니다. 이 말을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싸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관계를 파괴한다 이런 얘기죠. 가족관계, 부부관계, 부모, 자녀관계, 형제들 관계. 그러니까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파괴된 영혼이 바로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의 노예, 자기의 종이기 때문에 자, 백성이 많으면 나라가 강해집니다. 사단의 영역, 어둠의 왕국은 그를 추종하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힘이 세지고 커져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이 됩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필사적으로 자기 백성을 모아요. 자기 백성은 누구냐면 파괴된 영혼이. 먼저는 개인을 파괴하죠. 개인을 파괴하는 가장 큰 전략은 죄예요. 그래서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미혹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영혼이 파괴가 되죠.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가 되고 그러면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싸우게 만들어요. 서로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싸우게 만들어요. 싸우면 어때요, 여러분? 관계가 아무래도 파괴되죠. 가족관계. 부부가 맨날 싸워요. 그러면은 행복해. 우리 관계는 친밀해.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미움과 증오심이 막 우리 안에 막 이렇게 올라오면 보기도 싫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헤어지고 싶다. 이혼하고 싶다.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럼 파괴를 하죠. 그러면 그에 따르는 모든 부작용이 이제 자기 삶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절대 관계를 파괴하고서 나는 저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돼서 행복해.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자, 두 나라가 있어요. 이렇게. 빛의 나라, 어둠의 나라가 있다면 지금도 영적인 세계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완벽하게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사단이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빛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두 나라가 치열하게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두 나라가 전쟁 중에 있는데 아주 조금 더 힘을 사용하지 않고 적을 물찌를 수 있는 놀라운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두 나라가 싸우는데 이렇게 무기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파괴해서 점령할 수 있는 전략. 최고의 전략.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 뭐냐면 이 안에서 내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분을 일으켜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면 하고 삼킬 수가 있는 거예요. 빼앗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전략을 사단이 아주 많이 사용해요. 그의 이름 자체가 파괴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단의 전략은 막 무서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가족끼리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죄하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한마디로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관계가 파괴되면 어떻게 두 사람 다 내 백성이다. 이 집은 내가 점령했다. 이렇게 돼. 내가 이 집의 왕이다. 이렇게 선포하게 돼요. 이걸 알면은 정말로 우리가 여기에서 지켜야 돼요. 뭘 지켜야 되냐면 관계를 지켜야 됩니다. 관계를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가족과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적이 있습니다. 그 적은 우리를 싸우게 하는 그 악한 존재가 적이에요. 가족이 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오직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합니다. 이렇게 말. 우리에겐 적이 있는데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는데 적이 있어요. 분명히. 그 적을 잘못 설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를 사람끼리 싸우게 만드는 그 악한 영이에요. 사단입니다. 마귀.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뭘까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혈과 육이 아니다. 그 말은 사람, 혈과 육은 사람. 그래서 정말로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봤더니 이거 사람이네. 그러면 나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자녀들, 부모, 형제들은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눈에 보이는 이 사람으로 보이는 이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 구원받아야 될 대상,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대상, 빛의 나라로 오게 해야 되는 귀한 생명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존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신 소중한 사람들, 귀한 존재들이에요. 자, 우리의 적이 있어요. 적은 누구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싸우게 하는 악한 영이 우리의 적이다. 그래서 적을 잘못 설정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한마디로 합시다. 사람은 적이 아니다. 저는 혹시 남편하고 싸울 일이 있을 때는 속으로 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당신은 나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그리고 의식해요. 아, 우리가 싸우도록 부추기는 약한 영. 지금 막 박수 치면서 우리가 막 싸우면 어떻게 돼요? 박수 치고 잘한다 하고 있을 약한 영 의식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너를 기쁘게 하진 않겠어. 이렇게 해요. 너의 그 좋아하는 얼굴에 뺨을 때리겠다. 이러면서 남편하고 화해합니다. 그러면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은 아이고 이 집은 안 되겠군. 그리고 도망가죠. 사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면 안 되죠. 우리는 그의 종이 아닙니다. 이미 끊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그분의 양, 그분의 자녀, 그분의 친구, 그분의 신부이죠. 우리는 그분의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가족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가족과 싸우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싸우지 마세요. 싸울 일이 생길 때는 대화하면서 푸세요. 대화로. 내일 또 얘기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싸울고 관계를 지킬 수 있을까? 자, 가족 관계가 회복되면 자신의 땅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하면 그의 나라가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단에 속지 말고 사단을 대적해야 한다. 어제 얘기했죠. 사단을 대적하자. 그리고 우리의 가족 관계는 지키자. 자, 한 번만 더 정리를 합시다. 가족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가족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를 싸우게 하는 그것이 싸움의 대상입니다. 그것을 없애고 우리 가족 관계를 꼭 지켜야 됩니다. 자, 오늘의 성찰. 가족과 싸우면 안 되는 이유는? 오늘 배웠죠. 가족과 싸우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번 더 영상을 보시면서 절대 싸우면 안 되겠네. 왜? 가족은 사랑의 대상,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싸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령당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절대 사단의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어둠의 나라에. 그러면 온전히 내 영혼이 파괴되고 우리 가정이 파괴돼요. 자, 한 번만 더 합시다. 가족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결심하시면서 절대 안 싸울 거야 가족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싸우게 하고 우리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를 대적할 거야. 이렇게 결심하시면서 승리하는 그런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